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위험한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기너즈 럭 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거죠. 비기너즈 럭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초심자의 행운이란 말이에요. 초심자의 행운.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자주 사용되어지냐? 이제 도박에서 자주 사용이 되어집니다. 생전 처음에 카지노에 가거나 이제 도박판에 끼어든 초보자가 예상하지 못한 그 처음 갔을 때 이제 큰 돈을 따는 경우를 비기너즈 럭, 초보자,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참 운이 좋다, 부럽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오늘 내가 운이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이 초심자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전문가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침 찾아온 그 행운, 그 운이 그의 인생에 닥친 가장 비극적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사람들은 막 칭찬하고 운이 좋다 부러워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그가 첫 번째 그러니까 초보자가 도박판에 가서 게임에서 처참하게 돈을 잃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두 번 다시 쳐다도 안 봤겠죠. 도박자. 저기는 나랑 안 어울리는 곳이야. 나에겐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마침 처음 간 날 비기너즈 럭 초심자의 행운에 따라서 돈을 따게 된다면 그 달콤한 마침 때문에 계속 거기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못해서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생 전체를 탕진하는 길로 들어서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시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에게 찾아왔던 기막힌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운은 축복이 아니라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정교하게 설치되어진 하나의 덫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등장하는 요나의 상황도요. 어떻게 보면 이거와 참 유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다시스로 향하죠. 그리고 요나가 욥바 항구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불순종을 결심한 그 순간 이 마주한 기막힌 타이밍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요나는 어쩌면 그 기회가 마침 기다리고 있던 그 배가 나를 지지해주는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마침이 결국 요나를 더 깊은 불순종의 바다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마침, 요나에게 찾아온 마침의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찾아왔던 그 마침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올 그 마침의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씀드린 대로 요나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요나서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분류를 하죠.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묶어서 이건 대선지서야 이러고 또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요엘 쭉 나가서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총 12권이 소선지서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건 대구, 이건 소일까? 왜 이건 대지? 뭔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인가? 이사야서 이제 막 이름만 들어보면 예레미야 눈물의 선이 조금 더 뭔가 영향력이 있고 이래서 대구, 이래서 소인가? 근데 사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을 하냐면 뭐 어떤 선지자의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왜 구분했냐? 분량 때문에 우리가 분량 길이가 많은 게 대선지서고 조금 허무하죠. 많은 게 대선지서
적은 게 소선지서. 이게 언제 구분했냐면 5세기경에 이제 라틴어 성경 번역본을 만드는 이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구별했다라고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견해가 이렇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조금 더 긴 책들.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어때요? 엄청 길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소선지서는 막 빨리빨리 한두 장에 막 끝나기도 하고 5장에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요나는 소선지서에 속한 책이에요. 그런데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 선지서에 쭉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서에는요, 그것과는 다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런데 요나서는 좀 달라요.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행적,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서예요. 열왕기서를 보면 요나의 이름이 한번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딱 보면, 요나서만 보면 막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도 참 이렇게 극적인 이야기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사실 이게 허구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열왕기서의 요나의 이야기가 한번 언급이 됩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건 실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이 선지자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지자들은요,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요. 어떤 분들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막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예배에 집중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데에 특화되어져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또 민수기 22장 38절에 발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일반적인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했던 선지자의 사명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요나의 행동이 불성실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뜻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고 그가 살펴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라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죄수가 몰래 감옥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종이었던 자가 주인 몰래 도망치는 것을 이 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얼굴과 피하다를 우리가 합성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의 직무와 사명의 자리를 몰래 조용히 도망하고 이탈하고 있다. 오늘 이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서두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 피하고 선지자적 사명까지 내려놓고 도망치려 했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요나가 지금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 2절을 보니까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1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렇게 바라고 나에게도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을 가서 해, 이 명령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요나의 입장에서만큼은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의 마지막 수도였거든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종종 확인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이 아수르의 잔인함이 이 주변국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니,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길래 요나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이들은요, 나라를 점령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손과 발을 자릅니다. 살아있는 자의 손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살아있는 자의 손과 발을 자른대요. 그리고 그 지역의 리더들을 어떻게 하냐, 산채로 가죽을 벗긴대요. 이 아수르가 했더니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냐, 그냥 말뚝으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혼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한 애들을 이쪽에 데리고 와서 여기에 민족의 혼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잖아요. 이 일들을 아수르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잔인함이 주변국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았어요. 힘이라도 없어야지.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강대국인데 막 힘도 있는데 이렇게 잔인하니까 주변에는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을 그대로 본 것이 누구였냐?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싫었겠구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요나에게는 아수르였겠구나. 그런데 그래서 요나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어떤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냐 봤더니 그냥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그냥 심판하셔서 멸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요나에게는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니느웨로 가서, 너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손 내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자들에게 가서 손 내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요나는 더 어려운 게 있었어요. 마음에 뭐였냐면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서 전하면 저들이 회개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안 되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기 싫었고 더 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말씀이고 완악한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내 죄악을 깨뜨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모르고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를 무엇이 변화시켰습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자녀들도 이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우리의 교회도 변화시키실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요나 시대나 또 오늘이나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비전 트립 팀과 일본 가서 전도를 나갔어요. 얼마 만에 사람들 보고 전도를 하는 건지 제가 웬만하면 전도 잘 안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에 방해가 될까봐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인상도 이렇고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아주 머리를 자르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이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발을 좀 해야겠다. 이제 다짐하고 일주일 전부터. 근데 저희 사모가 자꾸 머리 자르지 말라고. 그래서 왜 머리 자르지 말라고?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이게 까치집이 자꾸 져서 조금만 있으면 그래서 좀 자르고 싶은데 자르지 말려고 해서 왜 자르지 말려고 들어봤더니 전도에 방해가 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 일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 거울로 봤죠.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자르고 가면 제 전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르고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그래도 잘 안 됐습니다. 원래 뭐 인상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뭐 어떻게 제 얼굴이 있는데 근데 그 전도를 하면서 영혼에 대한 어떤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나눠주는 것뿐이지만 받아가는 자들도 있고 받아가지 않는 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여전히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의 가족, 남편, 아내, 또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돌아오게끔 그 니느웨조차도 잔인하고 악랄했던 그 니느웨 아수르조차도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주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끝 문이 닫혔어 이러면 이제 그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회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가 끝났을 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자들. 그게 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데 기회가 끝나면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옥이 예비되어 있구나.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거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거기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문이 닫히면 기회가 끝나면. 그래서 여러분 더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자녀가 안 듣죠. 얼마나 많이 얘기하셨습니까? 남편이 안 듣죠. 얼마나 계속 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왜냐?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때가 있으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남편이 핀잔을 줘도 전하고 자녀가 안 들어도 전하는 거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가야 돼요. 왜냐? 안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이잖아요. 그때 가서 울며불며 후회해도, 그때 가서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제 정세를 보세요. 누가 봐도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잖아요.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봐도 이거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하시고 또 전하셨을 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가기 싫어서 가서 전하면 돌아올 게 분명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전하면 돌아올 걸 알았어요. 그래서 피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러니까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 3절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다시스로 갔을까? 이게 스페인 남부 지역의 한 마을이거든요. 지금 오늘날로 따지자면 왜 다시스로 갔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리적인 이유였어요. 이 요나가 있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1000km 떨어진 곳이 이제 니느웨였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돼요. 지금 여기. 근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이쪽으로 4000km를 가야 돼요. 거의 엄청 가야 돼요. 엄청. 그러니까 반대편.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시스가 지구의 끝일 것이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끝에 가면 저 하나님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에 가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다시스를 선택했던 거고, 또 하나 이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이 고대인들은요 신들의 권능이 어떤 특정한 딱 이 지역 안에만 머무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도 여기를 벗어나면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 있을 것이.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 보게 되죠. 그 요기만 벗어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요나가 얼마나 어리석었겠어요.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어리석음을 더 부추기는 것이 그 단어가 오늘 하나 등장하는데 3절에 뭡니까? 마침이야. 마침. 어리석어서 불순종해서 그냥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요나에게 눈앞에 다가온 것이 무엇이냐? 마침. 이 국어사전에 마침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또는 공교롭게 맞이하는 시간들을 마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차라고 하는데 이게 찾다, 발견하다, 만나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요빠 항구를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떠나려고 하는 그 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것이요 요나의 불순종을 더욱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시간적도 그렇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차를 운전한 지 꽤 돼서 버스를 이제 잘 안 타는데 버스 타시는 분들이 시간에 그죠 이게 맞아. 내가 1분 막 좀 늦을 것 같은데 가는데 마침 딱 있을 때 이거 얼마나 기뻐.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오늘 하루는
굉장히 기분이 좋다 이런 막 고백들도 하긴 하는데 이게 보세요. 뭔가 요나가 지금 딱딱 받침 맞아 떨어지는 상황을 맞아요. 내가 불순종을 결심하고 항구에 도착했는데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 배가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침은요 요나가 생각했던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가 바로 이 마침이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만난 마침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예비하신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허용적 섭리는 뭐냐? 하나님 때론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자신의 고집대로 불순종할 때 그냥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허용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도망도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불순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히려 요나가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지 그 마침 그 배를 만나고 아니면 그 상황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킬 것인지 그를 시험하는 최후의 자유의지의 시험대가 어디였냐? 이 욥바 항구의 마침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돌이킬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불순종으로 갈 것이냐?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마침은 죄의 관습, 죄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상하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죄를 작정하지는 않지만 죄를 짓다 보면 신기하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막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자주 고백하지만 제가 자주 짓는 죄의 하나가 뭐냐면 무단횡단하는 거예요. 저는 무단횡단. 가끔 이 횡단보도가 너무 멀리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요 이제 롯데캐슬하고 요 사이는 이제 그 차선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고민될 때가 굉장히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법을 어기는 거니까 죄인데. 근데 이제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저 돌아가기 좀 그렇다 하고 마침 보면 그때 또 차가 안 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쪽에서 원래 이제 막 이쪽에서 저쪽에 차가 많이 다니는데 무단횡단을 하고자 마음이 좀 생기면 이상하게 차가 안 다녀요. 그러니까 죄의 어떤 이 보면 자연스럽게 환경이 조성될 때가 있어요. 돈을 훔치려 마음을 먹으면요 마침 그 주인이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려면 마침 증거가 딱 사라지는 거예요. 요나의 마침은요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심판의 전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상황을요 항상 두 갈래의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룻기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잔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연히 마침 룻의 상황을 고백을 합니다. 순종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마침 그 상황이 똑같이 와요. 예비된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요나의 상황은요 전혀 정반대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마침의 상황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정교한 덫이에요.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정교한 덫의 마침의 상황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기막힌 타이밍을 살아가면서 만날 때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타이밍.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우연이다 행운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삶의 기막힌 타이밍 마침의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영적인 분별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진 기막힌 타이밍적인 상황 이게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나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침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열리는 은혜의 통로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이런 타이밍이 나에게 찾아와도 되는가? 이런 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마치 탄탄대로처럼 나는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예수 잘 안 믿는데 신앙이 없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순종의 늪으로 가는 계속 설치되어 있는 덫에 걸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위험한 타이밍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이용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이걸 엄청 잘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인생에 이것을 수없이 설치해둬요. 수없이 하루 이틀 안에 이 수많은 덫들을 설치해 놓고 이것을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뢰 설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걸 설치해 놓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이 마침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이게 사탄의 정교한 덫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요나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마침의 순간들 오늘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내일도 경험하실 그 마침의 순간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기준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마침의 상황을 분별하려면요 기도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 상황을 분별한 영적인 분별력 무엇이 떠올렸냐면 우리가 예전에 라디오 들으실 때 보면 지금은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뜨르륵 해가지고 주파수 딱 맞춰주는데 예전에는 이 막 돌려서 막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제 극동방송 107.3 이렇게 들으면 이게 107.3에 딱 맞추면 소리가 잘 나와요. 근데 107.2만 가도 잘 안 들려요. 또 107.3 뭐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 하지. 꼭 107.3이 돼야 돼. 근데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는 이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는 거예요. 107.3이면 딱 맞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멈추면 이 감각이 무뎌져요. 107.3에 맞춰야 들리는데 107.2에 맞춘 것처럼 들리고 106.9에 맞춘 것처럼 들리고 안 들릴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사탄의 덫인지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고 계속된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주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사탄이 준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로 착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보니까요 앞에 거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칠 수 있는데 뒤에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탄이 준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로 착각한대요. 누가 착각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착각해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이유가 기도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은요 기도 하나님께 나와서 주파수를 맞추시는 거예요. 맞추셔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인지 사탄의 덫인지가 분별이 되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얼마나 마음 평안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만약 성경에 만약은 없죠. 그런데 욥바 항구에서 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딱 만났을 때 선지자니까 무릎 꿇고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이 기도만 드렸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건져내시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니느웨를 보내셨겠지만 불순종으로 가는 그 덫에서 마침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건져내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마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기막힌 타이밍이 찾아올 때 더 깊이 하나님께 엎드리셔서 이 길이 맞는지 물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너무 잘 풀릴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선택의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요,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탄이 설치한 정교한 그 위험한 타이밍의 덫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비로소 사탄의 마침은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위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타이밍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1장 3절에 나타난 요나의 마침이 축복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치된 덫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내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는 기막힌 타이밍이 여러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다시스행 배라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마침 앞에서 당황하거나 유혹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를 찾지 않고 요나가 놓쳤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였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오늘 하나님의 영역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그 연약한 모습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요나가 불순종의 마음을 품자 요파 항구에서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그 배를 만났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수없이 겪고 있는 마침의 순간들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마침의 순간들이 그 다시스행 배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유혹의 덫은 아니었는지, 정교한 덫은 아니었는지, 사단의 계획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마주할 그 마침의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회인지 아니면 사단의 덫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가 놓쳤던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이 믿음의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계획 안에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며 내 인생의 마침의 순간이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죄악의 덫일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분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보다 눈앞의 형편을 더 신뢰하고 내 뜻대로 잘 풀리는 상황만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어야만 한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눈앞에 마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피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탄이 준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로 착각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상황이 급박할수록 우리가 있을 곳은 요나가 서 있었던 항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